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명한 장면이죠. 우리 성도들께서도 많이 또 성경을 통해서 읽으실 장면이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목자일을 하는 중에 떨기나무에 그 불이 붙는 것을 봅니다. 사실 목자일을 하면서 떨기나무를 보는 건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자주 있는 일이었고 늘상 있는 나무였는데, 이 떨기나무는 건조한 광야에 있으면서 이렇게 불이 타면 한 번에 확 사그라드는, 확 꺼지게 만드는, 금방 타올라서 사라져버릴 앙상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메마르고 건조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유용함으로 따진다 그러면 땔감으로 쓰려고 해도 불씨를 오래 머금을 수 없는 아주 가치가 떨어지는 나무이죠. 근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습니다. 아주 이상한 광경이어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려고 돌이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모세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던 어느 날, 같은 민족인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의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구해야겠다 하고 도와주다가 애굽인을 살인하게 됩니다. 모세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히브리인을 구하려고 하다가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운명이 바뀐 것 같은 그런 처지가 되었죠.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언젠가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품고 있었지만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마음에 자책이 되었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애굽의 왕자였다가 미디안으로 도망쳐야만 하는 그 모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 가지 자책과 막막함과 어쨌든 살기 위해서 가고 있지만 무슨 생각을 하며 갔을까요? 그렇게 40년이 지납니다.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꿈은 이미 잊은 지 오래되었고요. 어느덧 80세가 되었습니다. 늘상 하던 목자일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호렙산에 이릅니다.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뜻은 폐허의 산, 황폐한 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호렙산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지만, 사실 그 호렙이라고 하는 이름은 폐허하다, 황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의 그 모양 그대로 이름을 붙였다면 별로 볼품없는 산인 거죠.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성지순례 가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주변에 우리 사역자분들이나 성도들 말씀을 들어보면 신의 산이 생각보다 조그만 돌 야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가보신 분 계세요? 되게 부러운데요. 네, 그러니까 호렙산도 사실은 그냥 저기를 이렇게 누가 올라가려나 하는 그냥 그런 황폐한 산인 거예요.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고요, 볼품이 없는 그런 산인데, 모세가 목자일을 하다가 호렙산에 이릅니다. 근데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아주 희한한 장면을 보는 거죠. 모세가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고 계속 살아 있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려고 가는데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떨기나무는 이미 오랜 세월 속에서 식어져 버린 그 모세의 가슴에 다시금 하나님이 불러오셔서 그 마음에 다시금 그의 존재의 이유를, 그가 지금 미디안으로 왔지만
오랫동안 광야에서 목자 일을 하고 있지만 이 황폐한 산 호렙에 네가 머물러 있지만 너는 결코 여기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떨기나무의 불이 식어져 버린 모세의 가슴에 다시 불을 지펴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즉 떨기나무는 모세 자신이었고 그 가슴에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모세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 자신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점점 잃어버린, 하나님의 역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그리고 그 애굽과 이렇게 섞어서 살면서 꺼져가는 등불같이 광야에 외롭게 피어서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 마치 떨기나무와 같은, 그래서 떨기나무는 첫 번째는 모세 자신이면서 이 떨기나무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하고 또 나약한 민족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가 그 모세가 본 그 나무 한 그루뿐이었을까요? 몇몇 나무 그루가 있었겠죠. 그 광야에 떨기나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말라 비틀어지거나 자연 발화돼서 나무끼리 불이 붙어서 이렇게 흔들리다가 불이 붙어서 자연 발화되는 현상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사라져버릴 떨기나무가 한둘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누가 저 광야의 떨기나무가 사라져버리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신경 썼을까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지금 소나무가 있잖아요. 주차장에도 있고요, 지금 이제 데크에도 있는데, 거기 데크에 누가 이렇게 그 솔잎 하나가 뚝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그걸 굉장히 신경 쓰여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마저도 없고요,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날아가는 새가 자기 먹이가 떨어지나 싶어 신경을 쓸까요? 그 정도지. 떨기나무도 그 호렙산에, 그리고 그 주변 미디안에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을까요? 그 나무 하나가 그냥 썩어져 없어지거나 부러지거나 번개를 맞거나 어쨌든 자연 발화돼서 없어지거나 아무도 관심은 가져주지 않는, 나무로서는 너무나 가치 없는, 메말라 죽어도 뭐 누구 하나 슬퍼하지 않는 그런 가엾은 나무인데, 그 나무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꺼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쏟으시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지난 1일에 군포시 삼본동 아파트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며칠 안 된 사건이어서 잘 아실 텐데요. 군포시 삼본동은 제가 2015년부터 3년을 그 옆 같은 군포시에서 거주했던 지역이라서 기사를 보면서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도대체 어디서 그랬나 이렇게 아파트도 한번 찾아보는 사건이었는데,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 군포시의 한양 아파트라고 하는 곳 12층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다가 인테리어를 하는 도중에 우레탄 폼을 발사했는데 이게 그 화기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작업 중에 폭발 사고로 이제 한 2달 후에면 뭐 결혼할 새신랑도 함께 사고로 죽게 되고, 하여튼 여러 몇몇 분들이 사망 사고와 함께 안타까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불은 일반적으로 생명을 소멸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떨기나무의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 아니라 살리시는 불이고 회복하시는 불로 모세의 가슴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고 계신 것이죠. 불로 임하신 하나님,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이 나무를 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이 나무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본문을 보면서 불이 떨기나무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6절에 그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고 가까이 가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신발을 벗으라고 한 다음에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요셉에게 계속 흘러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하나님을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첫 마디가 그거예요. 신발 벗으라고 한 다음에 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하나님이다. 너희는 세월 때문에, 너희의 문제 때문에, 너희의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네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너희는 나를 잃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여정이 시작될 것을 예고하는 거죠.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도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춰져 있던 일들이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시작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요. 골든타임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입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말 아시죠? 국어사전에는요. 라디오나 텔레비 방송의 청취율이나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말합니다. 보통 TV 청취율이 가장 높은 때를 황금 시간대라고 하는데 이때를 저녁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보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스마트 시대가 되니까 그 황금 시간대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시간을 꼭 지키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보면 그게 어쨌든 각자의 골든타임 시간이 있는 거죠. 광고계에서는 TV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이고 또 앞서 말했지만 화재를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가 화재 현장이라던가 또 응급 환자에게 자주 사용되는 말이기도 한다는데요. 화재가 발생하고 5분이 지나면 불이 급속히 퍼질 가능성이 크고요. 심정지 환자 역시 4, 5분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생존율이 급속히 감소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은 환자의 생명과 화재의 진압을 위해서 5분 안에 무조건 응급팀이 현장에 도착을 해야 생존 확률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골든타임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소위 전성기라고 말하죠. 내 삶의 전성기가 지나고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들,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큰 절망과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바로 그런 심정이었어요. 미디안의 목자로 살면서 민족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40년 전에 품었던 꿈이 그 흘러간 40년 동안 흐려지고 약해지고 이제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 인생이 끝나나 싶었습니다. 그 손에는 이 왕의 규, 그러니까 왕만이 가질 수 있는 이 권위의 상징인 왕의 홀이 쥐어져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왕의 홀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목자의 작은 볼품없는 지팡이입니다. 후회가 밀려오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과거에 지나간 후회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책과 아쉬움의 마음이 계속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막 골든타임이 지나간 것 같은 시간과 후회가 막 밀려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과 12절, 9절에서 12절 사이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이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죠. 근데 모세가 항변해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지금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40년 전에 딱 갔으면 바로한테 가서 나는 원래 히브리 민족의 출신이니 내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멋있게 말할 거지만, 지금은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가축이나 돌보는 힘없는 그냥 한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면 모를까, 이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한들 그들이 저를 알겠습니까? 4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안 돼요. 하나님, 골든타임이 지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이 호렙산에서 내가 너를 부른 이 산에서 그들도 내가 이쪽으로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이에요. 모세야, 너는 시간이 흘러서 안 된다고 말하는구나. 정말 중요한 시간이 지났다고, 골든타임이 끝났다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모세야, 골든타임은 내가 만든다. 지나간 시간도 내가 일하면 골든타임이 되는 거다. 네 인생이 지나고 시간이 없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말하지만 내가 역사하면 너에게 다시 한번 네 인생의 골든타임이 다가오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보내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이스라엘 민족도요, 골든타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학대와 고통에서 누가 구해줄까? 더 이상 자신들을 구원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골든타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장례식에 방문했을 때, 이미 장을 마치고 가족들을 만났을 때 마리아가 아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말해요.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제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골든타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5절에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또 이것입니다. 마리아야, 내가 늦어서 골든타임이 끝났고 네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골든타임을 정하고 골든타임을 만든다. 지나간 삶도 후회된 인생의 아픔도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골든타임으로 사용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 인생들에게 골든타임을 만들 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저는 이 말씀이요, 인생들아, 너희 인생이, 너희가 후회하고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골든타임을 만들어줄 것을 믿느냐? 이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골든타임은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을 낼 뿐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에게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의 주도권,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대입, 취업, 유학, 결혼, 출산, 자녀 양육, 사업, 그리고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 이 중요한 모든 순간의 골든타임을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 속에서 정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40년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40년이 흘러서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의 골든타임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 가서 열재앙의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 앞에서 바다를 가르는 신비한 은혜의 골든타임을 모세가 경험하죠.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는 할 수 없는 일을 그가 할 수 없는 때가 돼서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골든타임,
너의 인생에, 모세 너의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골든타임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모세가 애초에 다 끝났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으로 갈 때 다 끝났다고 하는 그 마음의 좌절과 실패,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더 돌이켜야 할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살인 이전의 시간으로 돌이키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 속에서 내가 좀 참을 걸 왜 그랬을까? 말할 수 없는 그 절망감을 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치면서 모세는 생각한 거예요. 마음속에 내 인생의 골든타임이 이제 끝났구나. 그 문을 닫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시간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세가 자기가 주도하는 골든타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골든타임 안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이었어요. 어제 수능을 마친 고3 자녀들이 생각이 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아서 낭망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은 절망적인 시간을 혹시나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능 시험을 마치고 대부분 그 기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걱정과 근심으로 이후의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물론 수능 시험 마치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마음이 좀 잠시나마 어떤 그 묶임에서 좀 자유로움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하루이틀 더 지나면 사실 즐거워하는 친구들보다는 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 내가 조금 더 공부할 걸, 지나온 시간이 후회되는 친구들이 더 많죠.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보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다면, 재수생들이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아직 여러분 인생의 골든타임은 오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기 이릅니다. 제가 도무지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어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제가 목사님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요? 얘기를 하다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역시 제 이야기인데요. 저는 공부에 도무지 재능도 취미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면 평생 내가 즐거울까 잘 모르면서 고민만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면서 고민만 되게 많고, 고민이 끝나면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철없는 그런 학생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시험을 보고 수능을 보았습니다. 시험 보면서 제가 아는 거예요. 어차피 시험 봐야 대학교 들어갈 실력이 안 되는데 이걸 봐야 될까? 그리고 왔습니다. 한 번은 더 부모님께 이야기할 그 항변의 이유가 있잖아요. 아쉬웠어요. 재수할게요. 그리고 공부를 또 했습니다. 재수하면서도 마음에 작년하고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시험 봐도 또 이럴 텐데. 근데 시험 성적에 맞춰서 좋지 않은 성적이지만 대학교는 시험 성적에 맞춰서 가기는 싫고, 부모님 곁에 있으면 좋겠고, 그냥 떨어져서 혼자 기숙사 가는 학교는 가기는 싫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삼수를 결정을 했어요. 삼수 결정하고 입시학원에 다니는 동안에 동기들이, 그리고 제 교회 후배들이 먼저 대학 가고 취업할 때 저는 다시 한번 재수하고 삼수하게 되는데, 부모님 얼굴을 뵈는 것도 교회 성도들 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 삶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수능 시험에 3번 낙방해 본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때요, 제 인생의 그 순간에 제 인생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았어요. 다시 돌이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부모님 얼굴을 뵙는 것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것도,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너무 싫고 할 말이 없었어요. 교회에 제가 이미 삼수했다라는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답도 없이 결론이 안 나서 군대를 갔습니다. 도피처 가듯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더 늦으면 안 되겠다. 대학이라도 늦게 가면, 대학은 늦게 가게 되겠지만 군대는 더 늦게 가면 안 되겠다 해서 군대라도 일단 빨리 가자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신학교에 오게 되었어요.
수능 시험에서 3번 낙방하면서 내 인생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절망하고 좌절하던 그 시간, 너무나 후회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비전의 문을 열고 나가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실패하고 후회된 인생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한번 골든타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오늘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수험생 여러분, 골든타임이 다시 여러분에게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을 내주세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은혜의 골든타임이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다시금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기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골든타임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이 밤에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우리의 골든타임은 상황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은혜의 골든타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안에서 늦은 인생이란 없고 늦은 시간이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야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골든타임이 끝났다고 하고 지나갔다고 하고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보듯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 인생의 골든타임을 만들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힌 분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시고 시간을 다스리시고 시간을 넘어 영원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시간 안에 사는 사람은 우리는 지나간 시간이 후회되지만, 영원 안에 사시는 영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후회하던 삶에 대한 더 큰 은혜의 보상으로 골든타임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면 골든타임이 누구에게라도 어떠한 인생이라도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40년이나 시간이 흘러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 시간도 골든타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끊어져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나 지난 나사로의 생명도 다시 살려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이 언제라도 골든타임을 주시는 승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재수하고 삼수하면서 도망치듯 군대 가서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던 저같이 과거에 답 없던 인생도 오늘 이 자리에 목사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저만의 골든타임으로 만들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늦게 대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장학금 받으면서 열심히 다녔고요. 학교 다니면서 이런저런 대회 나가서 입상도 하고 그 돈으로 노트북도 사고 부모님 손에 안 벌리면서 되도록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그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해서 재수 삼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끝내면 너무 소망이 없을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25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아주 그 시간이 힘들고 긴 터널의 시간이었는데, 제가 다 이야기하지 못해도, 다 이야기를 아무리 표현을 잘해도 그 지나온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절망의 시간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오늘 여기서 너무너무나 감사한 시간들로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흘러간 시간 속에서 골든타임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비전과 사명을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도하시는 일들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어제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학생 여러분에게, 또 여러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의 골든타임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